선한 사람 TV를 애청하고 계시는 국내에 계시는 성도 여러분 모두 평안하십니까? 저는 철학적인 문제인 양심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으며 더더욱 신학적이고 성경적인 측면에서 죄와 양심과의 깊은 관계를 해설하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이 평소에 소유하고 있는 양심에 대한 좋은 지식과 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믹사가 돼서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양심적인 신앙 양심적인 그런 크리스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양심의 역할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 양심은 선악을 분별합니다. 로마서 2장 15절에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나니라. 양심은 선과 악을 분별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선의 방향에 위치해야 되고 악을 물리치고 선을 따르는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둘째, 각 사람의 양심에 호소합니다. 부끄러움이 없는 양심으로서 각 사람의 양심에 호소할 때 설득력이 있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4장 2절에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1절에 우리는 주의 도우심을 알므로 사람들을 권면하거니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려졌으니 또 너희의 양심에도 알려지기를 바라노라 했습니다. 양심이 깨끗할 때 그 기능이 상대방을 이해와 설득을 하게 되고 심지어 하나님의 오른손을 움직이게 됩니다. 셋째, 양심은 죄를 책망합니다. 요한복음 8장 9절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고 했습니다. 왜 양심의 가책을 느꼈습니까? 양심은 죄를 책망하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2절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했습니다. 양심의 기능은 계속 죄를 지적하여 돌아서게 합니다. 넷째, 양심은 기쁨의 근원이 됩니다. 우리가 육체의 지혜로 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하는 것을 증언해 준 양심 때문에 기쁘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12절에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 양심이 증언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 여러분의 양심 때문에 자신이 자랑스럽습니까? 양심을 속이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다섯째, 양심은 성령 안에서 증거합니다. 로마서 9장 1, 2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했습니다. 양심은 하나님을 향하게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에 들어온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군이라 했습니다. 여섯째, 양심이 다른 사람의 영향을 받기 쉽다고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8, 29절에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재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내가 말하는 양심은 너희의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을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양심이 다른 사람의 영향을 받기 쉽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우리의 양심도 끌림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재물을 주면서 이것은 사신 우상에게 드린 재물이다 라고 말을 할 때는 그 사람과 우리의 주변에 있는 사람의 양심을 기억하고 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양심 알면서도 먹는가 안 먹는가를 보자 하고
우리에게 재물을 주어 신앙을 테스트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의 양심의 영향을 받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7번째, 양심은 쉽게 약해지고 더러워질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7절에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나니라. 10절에서 12절에 지식이 있는 네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네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양심은 쉽게 약해지고 더러워질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재물을 먹을 때 내가 재물을 먹는 것을 본 믿음이 약한 자들, 그런 사람들은 저 목사가, 저 장로가, 그 집사가, 권사가 재물을 먹으니까 우리도 먹어도 되겠구나. 담력을 얻어 우상의 재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주변의 사람들의 신앙이 약해지게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근원적으로 우상의 제물은 먹지 않는 것이 좋다는 것입니다. 8번째, 양심은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 받아야 합니다. 히브리서 9장 9절 14절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이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지시고 흘리신 보혈이 완전히 타락한 우리의 양심을 하나님을 섬길 수 있을 정도로 선한 생활을 할 수 있을 정도로 깨끗하게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양심의 척도대로만 따라 산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9번째, 양심이 항상 거리낌 없도록 힘써야 합니다. 사도행전 24장 16절에 이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의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우리의 양심이 거리낌을 받을 때 신앙생활에 큰 지장을 받기 때문입니다. 6번째, 선한 양심을 가지고 늘 하나님을 향하도록 가르칩니다. 로마서 2장 14절 15절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10절에 지식이 있는 네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라고 했습니다. 선한 양심을 가지고 늘 하나님을 행하도록 가르치는데 왜 이 땅에 살면서 이웃들에게 우상의 제물을 먹도록 담력을 얻도록 처신할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매사에 건덕의 은혜를 끼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유튜브를 보는 가운데 좋은 예가 있어서 소개합니다. 천지창조와 최후의 만찬을 그린 미술의 거장 이탈리아 화가이며 건축가인 미켈란젤로가 어느 날 파티에 초청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호화판 연설회에 참석한 고객들이 남의 흉을 보는 일에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특정인의 약점과 부정적인 부분들을 공격하면서 즐기고 있었습니다. 동석한 미켈란젤로는 묵묵히 그들의 얘기만 듣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한 친구가 물었습니다. 왜 자네는 침묵만 지키고 있는가? 같이 즐길 수 있는 이야기의 대상이 있을 것인데 한마디라도 해야지. 나는 지금 내 머리에 떠오르는 하나의 그림에 몰두하고 있다니라고 담대히 말했습니다. 친구들은 그가 어떤 그림을 구상하고 있었는지 궁금하여 미술가의 적극적인 그림을 구경하기를 원했습니다. 미켈란젤로는 항상 소유하고 있는 가방을 열어 화폭에 흰 물감을 칠한 후 가운데 새까만 점 하나를 찍었습니다. 그리고 친구들에게 물었습니다. 자네들은 지금 무엇을 보고 있는가? 친구들이 웅성웅성 이구동성으로 말했습니다. 나는 새까만 점을 유심히 보았지.
나도 하얀 화폭에 유난히도 드러나는 새까만 점을 보았지. 이구동성으로 새까만 점을 보았다고 말합니다. 그러자 미켈란젤로는 빙그레 웃으면서 의미심장한 말을 했습니다. 그럴 줄 알았네. 그런데 나는 백색의 정의에 초점을 맞추어 그렸기에 하얀 부분을 보고 있었다니. 양심이 비뚤어진 사람들은 이 넓은 하얀 부분은 도외시하고 아주 작은 새까만 부분에만 신경을 집중하게 되지. 부정적인 마음의 소유자는 깨끗한 양심도 부정적으로 변한다니. 심성이 곱지 못하게 되고 시야도 좁아져 매사 다른 사람의 좋은 면보다는 나쁜 면만 말하게 되지라고 했습니다. 미켈란젤로의 이야기를 들은 친구들은 남의 약점을 흉보며 떠들어댄 자신들을 부끄럽게 생각했다고 했습니다. 남들에 대해서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의 눈에는 자신의 잘못과 단점은 보이지 않는 법입니다. 이 세상에 나와 똑같이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각자 자기의 양심적 인식, 영역만큼 생각하고 해석하면서 살아가는데 넓은 마음으로 넓은 세상을 봐야지 좁은 생각으로 좁은 세상을 보면 안 되겠죠. 좁은 생각, 자기 중심적 삶의 태도는 자신을 큰 인물로 만드는 데 걸림돌이 됩니다. 다른 사람을 헐뜯으면 비록 그 당시에는 기분이 좋을지 모르지만 자신의 이미지도 덩달아 나빠진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의 모델은 상대적입니다. 내가 남을 흉보면 그 사람도 나를 흉보게 됩니다. 매사 눈높이 사고를 갖고 나만의 잣대가 아닌 객관화된 잣대로 나와 남을 균등히 재면서 세상을 살아가야만 성공으로 갈 수 있는 지름길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사실 때 너와 나를 보고 이 세상을 목격하시면서 그 불의한 일들을 수없이 접했지만 간섭하지 아니했습니다. 고소 고발하지 아니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자기 몸을 주어 생명 바쳐 희생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보이는 것은 불의한 것 외에 무엇이 이 세상에 있었겠습니까?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잘못과 범죄는 자신이 책임을 질 것입니다.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고치려고 깊이 개입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기 그렇게 한다면 쟁투와 분쟁과 전쟁이 있을 뿐입니다. 오늘도 나의 양심이 나에게 무엇을 하고 있는가? 양심의 호소에 빨리 반응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영죽은 양심을 믿음으로 선하게 살 수 있도록 회복시켜 주신 것을 감사드려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눈으로 볼 수 없고 손으로 만질 수 없고 피부로 느낄 수 없는 그 어딘가에 있는 선한 양심, 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만 묵살하고 지키지 못하는 우리의 죄가를 용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부터라도 양심이 말하는 대로, 양심이 이끄는 대로 순복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시청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 영광, 이타주의적인 그런 삶을 사는 축복받은 크리스찬들이 다 되게 해 주시기를 바라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